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불어 성경 공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달으며 가급적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성탄절도 아닌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이 말씀을 나누는지 낯선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순절 기간도 있을 수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역할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요셉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구약의 요셉과 버금가게 이 신약에 있는 이 요셉도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왜 요셉이었나? 왜 요셉이었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1장부터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분명 요셉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들 역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은 분명한데 왜 그들 중에 요셉이었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인데, 그때마다 분명 그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선택이 되어 그 이름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선택이 되었고 왜 그 사람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셨는가라는 이런 질문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는 친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1장 19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었는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의인인 것을 발견하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그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의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이제 올바른, 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특별히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법대로 사는,
법대로 사는,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뭐 법치주의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법대로 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의로운, 이제 아까 디카이오스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율법대로 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너무 율법 그대로 해야 돼, 율법대로 지켜야 돼, 너무 치우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율법에 가두어 두고, 요즘 표현이지 모르겠어요. 투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둬놓고 패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율법으로 가둬놓고 패는 거, 그렇게 그냥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틀렸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만약에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따르고 있는, 지키고 있는 율법대로 대응을 했다면 마리아는 목숨을 유지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렇게 말을 하며 그가 무조건적으로 이건 율법으로 잘못된 거야, 문제야, 그러면서 그녀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철저하게 모세오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분명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한번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분명 어떤 남자와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인데, 그녀가 성읍 중에서 어떤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혹여라도 그녀가 밭에 잠깐 나갔다가 들에 나갔다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남편 된 그 약혼자의 마음에서는 후자의 경우였으면, 차라리 후자의 경우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혹여라도 이 전자의 경우임이 발견된다면 그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조용히 보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그렇게 임신한 채로 요셉의 곁을 떠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홀로 남겨진 그녀가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라며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녀가 저는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아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막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신성 모독한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자, 1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나 지금 이 요셉의 입장에서, 약혼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도무지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거는 살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차라리 그 아브라함 경우는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늦은 나이에라도 아기가 생긴 거지. 이거는 지금 자신의 와이프 될 사람이 분명히 처녀인 게 확실한데 그녀가 임신했는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냈다는 것. 자, 그러나 이 일은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즉 요셉은 디카이오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살면서 출산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같이 지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고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있는 한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홀로 있으면서 임신한 것과 그래도 그냥 약혼한 남자와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최소한 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녀를 돌맞아 죽일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동시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가 의로움만 강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니까 절대 안 돼, 그런 게 의로움만 강조하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마리아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든 함께 꽃밭을 막 뛰어다니던 여인이었던 뭐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율법으로 그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빠진 율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은 또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것,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과거에 잊어주지 못하고 또 그때 뭐 10년 전에 그랬던 거, 5년 전에 그랬던 거 다 자꾸 뒤집어 꺼내서 얘기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때로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정치인보다는 내가 그래도 정직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덜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냥 다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뭐 훨씬 우월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고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의로운 자야라고 인정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소한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각자의 분야에서 1등이 될 수는 없지만 1등이 되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 그대로를 믿으려는 노력,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바로 그 노력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후에 다시 요셉에게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자,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헤롯 왕에게 들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게 도대체 누구냐, 당신들이 먼저 그를 발견하게 되면, 그가 어디인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그에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동방 박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헤롯을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요셉은 그 어떤 질문도 반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을 가라고요? 나 가면 애굽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거기 가서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가서 언제까지인지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 가서 내게 이르기까지 있으라, 뭐 한 달 있으라는 거예요? 2달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제 갓 아기를 낳은 이 산모를 데리고 도대체 어디를 가라는 거랍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주셨으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으면 당신이 지켜주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헤롯 왕이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셔야지 왜 어디를 도망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2장 14, 15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밤에 꿈을 꾸자마자 갑자기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기랑 그 와이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떠났던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는 정말 이 물음표가 없었을까요? 그 어떤 의문이나 질문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속으로도 그는 이런저런 생각은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보인 행동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요셉이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확하게 그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으로 막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찬양을 하면서 그냥 애굽으로 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믿음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자,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린 아이와 그 산모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는 길에서 아기에게 산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고 애굽에서의 삶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그들을 데리고 떠나 애굽으로 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을 보며 떠오르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셉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선택하였고 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또 노력하였기 때문에 애굽을 향해 떠날 수 있었고 애굽 땅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믿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것.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잠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지만 그 답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가는 길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며 그렇게 선택하고 노력하며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애굽에서 지내던 중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는지를, 그래서 그를 통하여 또 그의 그 약혼자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그가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호세아서 11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싶었다 할지라도 요셉이 여러 가지 변명을 말하며 순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말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 예언은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하였기에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2장 22, 23절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그런데 사실 그 어떤 예언서를 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지? 이거 오류가 있는 건가? 잘못한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가 이와 같이 이런 단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당시에 갈릴리 지방과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멸시받는 지역, 사람들이 거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지역, 실제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멸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갈릴리와 그 나사렛이란 도시가 바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곳, 그곳 출신들은 멸시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시골 동네에서 뭐가 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완전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던 도시가 나사렛이었다는 것. 자, 결국 이것도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러면 요셉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약혼녀를 통해 태어날 건데 이왕이면 예루살렘 한 중간에서 태어나야죠. 이게 뭡니까? 왜 나보고 시골로 가라는 겁니까? 왜 시골에서 태어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멸시받는 지역에서 태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요셉과 같은 자,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실 때 분명히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냐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냐고 말하는 거는 그냥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의로운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세요?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요셉과 같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진짜 이건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